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나온 세월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거구나 라고 느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것들, 변하는 것들, 그때는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상황들이 이렇고 마음이 이렇고 느낌이 이렇고 생각이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요.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마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의 한계라는 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의 최대치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과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도 그런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부모님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아빠는요 다 할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엄마도 아빠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요.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예전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보호자 누구신가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가서 예, 제가 이 아이 보호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느 순간 엄마 아빠가 병원에 갔는데 보호자가 누구신가요? 그러면 제가 보호자입니다 라고 아들과 딸이 가서 엄마의 보호자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분이 다 보호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는 보호자가 바뀌어서 내가 보호자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거나 그 가운데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세월이 바뀌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가운데 바뀌는,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서 내가 계속 보호자가 될 것 같았는데, 내가 계속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건강의 한계는 어떠신가요? 난 그래도 좀 자신 있었고 내 이 건강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내가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지라는 마음은 아마 누구나 가질 겁니다. 누구나 갖는 소망이긴 하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됩니다. 자신 있었던 건강도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 쉽지 않구나,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돈의 한계는 어떨까요? 젊었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이 넉넉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걸로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요, 많은 것들을 살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저 돈을 많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내가 내 것을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베풀고 섬기고 돕는 일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는 그 많은 일들도요, 많으면 할 수 있잖아요. 많으면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들도 있었어도요, 우리의 삶의 한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기 시작합니다. 돈의 문제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때로는 그것이 내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가치가, 이 의미가 달라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친구는 어떤가요? 젊었을 때 친구 좋아하시는 분들이요, 가족들보다도 친구를 더 소중히 여기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들을 좋아하셨던 분들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그 친구들 또한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하고 관계들 또한 그 가운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결국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떠나가는, 세월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 세월이 지나면서 변하게 되는 것들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을 느끼시고 계신가요? 지금 세월이 지난 그만큼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이게 이렇게 변했네 라는 거예요. 혹시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있어지는 건 있으십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 가운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이 있어지는 거예요? 없으세요? 오늘 그게 있어야 되는데, 오늘 그걸 가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부족한 것 같고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 사라지는 것 같고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 뚜렷해져야 되는 것,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끝나면요, 함께 해야 될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 중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뭐 한다고요? 이거 뭐 조금 이따 불러보긴 할 건데요, 찬송가 한번 보시겠어요? 뭐 다 아는 찬송이기 때문에 543장 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이 뭐 나와야죠. 한번 해보셔야지. 누구를요? 주를 향한 의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들이요, 그거는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강해진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보니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거 의지할 것이 안 되는 거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한계구나.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변하는구나. 그럴 때마다 더 누구에게요? 주님께, 주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과연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이 수신자들로서 그 시대를 살아갔던 성도들이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그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요,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인생의 퇴장이 쓸쓸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희미해져 버려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건강의 모습, 돈의 모습, 친구의 모습이요,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희미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더욱 뚜렷해져야 되는 것, 주님을 의지하는 것,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 이게 안 된다면 그의 인생은 쓸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고민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이전에 있었던 율법과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유대교인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모습 속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차별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이들이 어디에 살았든지 간에 그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유대인들보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더 박해가, 더 많은 여러 가지의 고난들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때, 그러게 그리스도인들 속에서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거기에 하나님이나 오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나 혹시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어떨까? 그때 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 더 내 앞에 명확하게 제사의 예식으로 그 가운데 율법의 모습으로 있는 그것들로 돌아간다면 그게 더 확실한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갈등이요, 그들이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그들 속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고민했던 그 고민들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 유대교 그리스도인 된 그들에게 너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더 명확히 알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보다 율법보다 그 어떠한 것들보다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요, 그분은 그 어떠한 선지자보다 위대하신 분이고 그 모든 것의 처음이며 마지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히브리서의 그 내용들이 쭉 진행되다가 너희가 너희 앞에 있었던 수많은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있지 않느냐, 그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한 후에 12장 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경주장에 경주를 하는데 트랙을 도는데 그 트랙을 도는 그 관중석에 관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하는 그 사람이 지치지 않겠습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열심히 뛰고 달려가는 그의 모습이 정말 많은 시간 또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 가운데 쭉 돌다 보니 지쳐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지치는 그 상황들 속에서 사람들이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 목적지가 결승점이 다 왔어. 그래,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했었어. 우리도 숨이 여기까지 차서 헐떡거리면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 라고 말하면서 저기서 다윗이 소리칩니다. 저쪽에서 사무엘이 소리칩니다. 저쪽에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기억했던 사람들이 소리치면서 힘내라고 응원하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 12장 1절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 경주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달리기에 비유한다면, 경주에 비유한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던, 그래서 야, 이거 계속 달려야 돼? 이걸 계속 걸어가야 돼? 여기서 좀 멈추면 안 돼? 다른 방법은 없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응원했던 그 증인들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함께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도들 중에요,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바라봤던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을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본다면요, 오늘 그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바라봤던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었던 구약의 희미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후 2000년의 역사의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믿음의 선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은 아니더라도요, 오늘 우리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 속에 바로 여러분의 옆에 계시는 분들이 바로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믿음의 주인공으로, 증인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가 경주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경주자로서 그 경기장에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요, 그 증인들의 응원이 분명히 위로가 되고 그들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 위대하고 대단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인정하고 부러워하고 끝낼 일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맛보아서 그 맛이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행복했어, 그게 너무 즐거웠어, 달려보니 그 끝을 가보니 나에게 이렇게 유익했어 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내가 오늘 경주자로서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들의 삶의 모습들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감탄하고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그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내가 맛보아 알지 못한다면 그저 그냥 남이 받은 은혜와 남이 누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경주자야. 그러니 허다한 증인들이 너희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응원을 할 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사실은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뭐 하자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뒷절에 가면 그를 생각하라.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를 생각하자. 이게 사실 설교의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런 것 저런 것을 의지해 보려고 준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보험도 좀 들어놓고요. 노년을 위해서는 이런저런 것들을 좀 준비해놔서 그래, 애들이 못 돌보면 내가 여기 가서라도 이렇게 좀 의탁해서 살아야지. 네, 나름대로 준비하시는 그런 것들이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놨던 그 많은 것들이요. 그런데요, 그 준비보다도요, 오늘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를 더욱 의지하는 이 모습이요. 오늘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증인들이 수없이 많을지라도 오늘 경주하는 경주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바라보라. 오직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고 우리가 오늘 그 현장 속에서 뛰고 걷고 달려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 이러므로 라는 이 말, 수없이 많은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들의 살았던 삶의 많은 모습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을 너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 달리기 속에서 주의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경주 속에 수없이 많은 증인들도 경험했던 일입니다. 수없이 많은 그 증인들도 인생 가운데서 맞닥뜨렸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이 응원에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이미 경험했던 증인들의 도움, 그들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은요, 거추장스러운 것과 장애가 되는 것들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것은요 쉽사리 함정에 빠뜨리는 죄,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면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 이것들에 대하여 벗어버리고 이것들에 대하여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라고 얘기합니다. 달리는 사람의 목적은 달리는 것입니다. 그 경주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것들, 문제가 되는 것들을 벗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 줄 압니다. 로마 시대에 이 경주가 있었던 그 경기장에 주로 남자들이 이 경기를 했는데요, 여자들은 그곳 경기장에 출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달리기를 할 때 달리는 사람들이 옷을 다 벗고 달렸기 때문입니다. 왜? 달리기 할 때 거추장스러우니까요. 그들이 가져왔던 그러한 기본적인 것들이 그들의 달리기에 거추장스럽게. 올림픽이 끝났는데요, 올림픽 내용 중에 제가 좀 유독 저런 일들까지 있구나, 누군가가 약간의 가십을 섞어서 우스개와 함께 실제적인 상황을 표현한 내용의 글을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영 선수들이요, 수영장에서 화장실을 갈까요? 수영 선수들도 수영 대회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화장실을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결하냐, 누군가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상황들을 설명해 놓은 글이더라고요.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아세요? 잘 안 간다고 합니다. 물론 다 조절을 하고 미리 또 갔다 오고 그러는데요, 안 가는 이유가 그 수영복을 입는데요, 길게는 30분이 걸린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옷 하나 걸치는 것 같은데 수영 선수가 그 옷을 입고 벗는데 길게는 25분에서 30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수영복을 통해서 물론 거추장스럽지 않게 다 벗고 할 수 없으니 또 여러 가지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서 수영의 최고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최적화된, 그 사람에게 최적화된 옷을 맞춤으로 해서 입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벗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지만, 그래서 암묵적으로 자기들도 나름대로 룰이 있답니다.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하지 않는다.
뭐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런 글들이 있어서 읽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경주에서도요, 단 0.01초를 단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는지, 신앙인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 가운데 그 경주를 이루기 위하여, 그 마지막 결승점까지 다다르기 위하여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라는 이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이요, 장애가 되는 것들이요, 우리는 거추장스럽고 장애가 되는 것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오면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쉬어갈 때가 됐는 건가? 내가 너무 교회를 열심히 다녔나? 하나님하고 너무 가까워진 게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조금 걸음을 늦추거나 조금 더 머물기를 그렇게 생각하는, 아, 이제는 조금 여유를 갖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거추장스럽고 장애가 되는 것들을 만날 때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렸던 장애의 문제들, 거추장스럽게 했던 것들이요, 그 일들 속에서 그들이 그것들 때문에 머뭇거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며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요. 아니,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넘어지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쓰러져서 그 상처 때문에 아파하던 사람들도 그 증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넘어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경기를 포기하고 그것들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거기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힘을 얻고 다시금 그 경주에 그들이 힘을 내어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다 지냈던 그들의 모습이요, 그들이 오늘 우리에게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사리 빠지기 쉬운 죄의 모습이고 함정의 모습입니다. 신속하게 우리의 발을 휘감는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면 거치는 것이 없을 것 같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들, 함정의 문제들, 의심의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니, 겪어보니 세월이 지나갈수록 그 속에서 여러분들의 나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들이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죄에 대하여 더 철저하게 내가 무엇인가 단단해질 것 같았는데,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강하게 무엇인가 있을 것 같은데,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만이 더 드러나고 우리의 부족함만이 더 드러나는 모습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살아보면서 나름대로 살다 보니 라고 핑계댈 만한 많은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라고 핑계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과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 장애가 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는 그 죄악들, 우리를 얽매이기 쉬운 그 모든 죄를 벗어버리라라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하라라고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기는 포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결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포기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가끔 드리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때로는 그 실수와 실망 가운데 누워져 있으면, 무너져 있으면 때로는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라도요, 질질질 끌고서라도요, 질질질 끌고서라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일들 속에, 오늘 우리가 경주해야 될 우리의 인생과 삶의 경주 속에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좀 기억하면서요,
아직 우리의 달려갈 길이 경주가 끝나지 않았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게요. 2절입니다. 한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서 이 경주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인내로서 그 경주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것, 그 경주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많은 이야기들 속에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집사님, 권사님,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주여라는 것은요, 예수, 우리 가운데 믿음의 창시자이며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 그것을 온전하게 완성하시는 분, 즉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그 시작이시고 그 마지막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을 뭐 하자고요? 바라보자. 이 바라보자라는 뜻이 아포라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뜻이 이렇습니다.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또 다른 어떤 것을 주목하다. 이 얘기예요. 예수를 바라봐라 라는 말은요, 누구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보고 있는데 더 잘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은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다른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이게 바라보라는 말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 남자들의 이 독특한 특성들이 있어요. 단순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아내들이 아기를 놓고 이제 보다가 아내가 다른 일을 좀 해야 되면, 여보, 아기 좀 보고 있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거실에서 이제 아이를 맡겨놓고 아기를 좀 보라고 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를 막 하는데 저기서 갑자기 막 애가 울고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나요. 그럼 뭐라 그래요? 부인이? 여보, 뭐 하는 거야? 애 좀 보라니까. 그러면 남편들의 대답은요? 다 아시네. 보고 있어. 뭐 한다고요? 그 말이 그 뜻이에요? 보고 있어. 그래서 아니, 애를 보는데 뭐래? 아니, 나 보고 있어.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애기를 잘 보라는 얘기는 쳐다보고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그냥 애가 뭘 하는지 그냥 보고만 있으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것은, 바라보라라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 아니요. 그냥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생각하다라는 것도요, 헬라어로요, 신중하게 비교에 의해 고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저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그려보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요, 행동과 결단이 따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은요, 너희가 경주하다가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너희의 시선이 빼앗겼다면, 너의 인생 가운데 그 경주 속에 너의 마음을 빼앗는 그 무엇들이 있다면, 거기서 인내로서 그 경주를 계속하려면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에서 눈을 돌어 시선을 바꿔 예수를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땅에 당한 고난인데, 예수 믿어서 어려움이 생긴 건데, 교회 다녀서 이런저런 일들이 생긴 건데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시작이 누구시고 그 마지막이 누구신지를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그때는 희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켜 마지막까지 경주했던 그 모습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으로 증거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담당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말씀이 있는 이 명확한 모습들 속에서 주목하여 기준을 삼고 흔들리지 않고 곁눈질하지 않고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 라는 것은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 해봐서 알아. 아유, 인생 살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은 있는데 살아보니 많이 다르더라고. 이렇게 말씀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은 그렇게 혹시 여러분이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있었던 경험들이, 여러분의 지식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던 그 무엇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다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주를 바라보며 더욱 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요, 그분을 바라보는 그 일들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바로 그분.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말씀으로 해주신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예, 김권사, 이 집사, 그거 내가 겪어서 다 알아. 나도 당해봤어. 그게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쓰린지, 얼마나 속상한지 나도 알아. 좀 힘낼래? 날 바라보고 힘내지 않을래? 네가 경험했던 그 순간들, 그 쓰라린 그 아픔의 시간들 내가 잘 알거든. 그래, 우리 조금만 견디면 돼. 우리 같이 가자. 나를 바라보고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이겼는지를 바라보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내 형편 아시지요? 내 아픔 아시지요? 내 이 답답함 아시지요? 오늘 그분이 그래, 나를 좀 볼래? 내가 알아. 내가 이미 다 똑같이 너희들이 당했던 그것보다 더한 것들로 경험해서 알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주목하라 그러면서 또한 이분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무엇 때문에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이 경주는요, 우리의 인생의 경주는요, 피곤하며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경험했던 인생의 많은 문제들처럼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경주, 인생의 경주, 믿음의 경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바라보고요? 주님을 바라보고요. 주님을 생각하면서요. 너희가 거기에서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이야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신하고 배반했던 것들이 아니라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비난과 얼마나 많은 수치와
얼마나 많은 것들로 수군거림으로 예수님 앞에서 떠들었는지에 대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참으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런 겁니다. 그분이 능력이 없으셨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벌하시고 멸하시고 그들을 그 순간에 다 죽음으로 몰아넣을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엄히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는 그 모든 수치는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 일, 예수님께서 달리셔야 될 예수님의 경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에이씨 못해 먹겠어, 내가 저들에게 비난받아야 돼,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수치를 당해야 돼, 내가 저들에게 이렇게 모욕을 당해야 되라고 만약 그 십자가에서 뛰어 내려오셨다면요,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그 비난을, 그 참혹한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던 그 이유요, 그게 오늘 그것을 생각하라라고요. 그걸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고난과 역경과 모든 것들을 인내로서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주 가운데 지치고 포기할까 되돌아설까 하는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살짝 드는 순간이 있을 그때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옆에 있는 김 집사 생각하고 이 집사 생각하면서 아유 그래 내가 좀 참아야지, 아유 그래 이 집사 나보다 더 힘들대더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쳐다보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멀끄러미 쳐다보는 거,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행하신 그 일들과 그 사건들이 과연 내 인생과 삶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요, 그 사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나는 흐려질지라도, 나의 삶의 모습들은 흐려질지라도 누구는 더 진해져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를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가면 잘 자랄 것 같고, 세월이 지나가면 다 해결할 것 같고, 세월이 지나면 모든 것들이 익숙할 것 같지만 아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이 필요하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주님을 더욱 생각해야 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감당해야 될 여러분의 경주를 오늘 달려가시면서 혹시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주목하여 여러분의 시선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을 향하여 나도 겪어서 안단다, 나도 겪어서 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힘을 얻고 다시금 일어나 여러분의 경주를 계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경주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주께로 더욱 가까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들을 통하여,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우리의 감당해야 될 모든 경주를 인내로서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